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고 또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아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아마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솔로몬 왕을 꼽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잠언 3000개, 시 1500개를 지었고 또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도 아주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또 지혜도 많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머리가 아주 똑똑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IQ가 컴퓨터로 알아보았을 때 230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IQ 세계에 1위가 있었는데 그 IQ가 2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현재 등장을 했습니다. 김영훈이라고 하는 35살 우리 한국 사람인데 IQ가 무려 276이라고 합니다. 초고지능으로 IQ를 검사하는 그 검사에서 276으로 발표를 했고 세계 천재 인명사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도 이 김 씨를 IQ 전 세계 1위로 그렇게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15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수재로 생각을 하는데 276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지능을 가졌습니다. 또 바둑에서도 보면 지금은 인기가 별로 없지만 90년도, 2000년대만 해도 바둑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창호라고는 구단이 등단을 하고 또 세계를 제패해가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올랐는데 이창호 구단에게서 유명한 것은 상하이 대첩이라고 하는 그 대전이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2004년 10월에 제6회 농심배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전을 하는데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바둑 두는 선수 5명을 선정을 해서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지면 끝나는 것이고 이기면 계속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번이 6회였기 때문에 앞에 5회까지 우리나라가 5번을 다 우승을 했고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우승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마지막 선수였는데 대전이 시작하자 놀랍게도 우리나라 앞에 4명이 줄줄이 다 연패하면서 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일본 선수 2명 그리고 중국 선수 3명을 다 이겨야만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창호 구단이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또 4명을 4일 동안 연속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있어서 이 5명 남은 바둑의 고수들을 5연승하고 이긴다는 것은 다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창호 구단의 우승이 3%라고 그 아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 바둑이 시작되자 기발한 수와 그리고 놀라운 그 대전을 통해서 5명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대석특필하고 그리고 바둑계에서는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 대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이창호 구단의 IQ는 17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둑을 들 때 백수를 미리 앞에 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를 보는 그러한 실력을 또 그러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그 수에 대해서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수가 아니라 천수, 만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나 명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수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수에는 저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데 지금 이 잡음이 지금 계속 납니다. 지지난주에도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수는 우리 인간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할 때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또 수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또 생각이나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해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피자집에서 부자가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부자가 거지가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피자가 나왔는데 이 거지가 한 조각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참고 자기도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피자 조각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나머지 한 조각이 남았는데 5조각에서 하나씩 먹고 하나가 남았는데 이 거지가 갑자기 남은 접시를 자기한테 끌어다가 남은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이 부자가 참고 참았다가 화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 거지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한 조각을 반으로 잘라서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은 자기가 먹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어서 부자가 완전히 폭발하고 막 욕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종업원이 피자 하나를 새 것을 가지고 와서 부자 앞에 놓았습니다. 부자 것입니다.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그것은 거지는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거지는 식당에서 음식을 삶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했고 판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피자를 이 거지에게 빼앗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이해의 수준에 갇히고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고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수준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기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과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8선에 북한과 남한이 같이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형편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살고 있던 발락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싸우면 이스라엘에게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발락 왕이 주술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술로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주를 하기만 하면 그 저주가 다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에는 발락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발람 선지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주술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조차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그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발람 선지자를 막아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이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수대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나 내 예측이나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외의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상하신 그 수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앞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서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말을 못 듣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 영의 언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 2장 10절에서 13절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영은 육으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육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앞날의 길을 생각을 해도
우리의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수는 사람의 생각의 수보다 훨씬 많고 크고 기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수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거기는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길을 안다고 해도 사막이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가 않고 더욱이 200만 명이나 함께하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극히 어려운 길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은 사막을 건너고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것은 내게 임한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길을,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수를 알려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생각의 수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길 간절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인지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수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